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근거로 거짓 교리와 참교리, 거짓 교리와 참교리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정명석 등등 개신교에서 일탈한 이제 목사들의 그 행각을 파헤쳤는데 그것이 대단히 반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소간 선정적인 것도 있지만 방송사들이 그것을 단지 개신교의 어떤 치부를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정화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이단의 숫자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한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약 개신교 숫자의 6에서 12%, 그래서 한 60만에서 한 80만 정도가, 다시 말하면 10명당 1명이 이단에 빠져있다, 이단의 신체에 있다, 이단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다같이 성령을 믿고 삼위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왜 이단에 빠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이 교리, 닥터린에 대한 확립이 부족하다. 교회 나오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잘하지 못한 거예요. 기본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아마 여기선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3만 5천 불의 그 소득이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모든 분야에서 이 기본이 약한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신론, 하나님이 누군가, 인간론, 인간이 누군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다음에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교리론, 교회론, 교회가 어떤 것인가, 마지막에 종말론, 더 나아가서 장르에서 가장 빠지고 있는 성령론, 마귀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매우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조건입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첫 번째 뭡니까? 다른 예수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참 예수가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받은 다른 예수, 전파가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이 아닌 악령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죠. 참 복음. 자, 말씀 세 가지입니다. 다른 예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첫 번째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세 가지를 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교정, 컬렉션, 교정시키기 위해서 참 예수, 참 성령, 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거짓 예수. 여기서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뭐냐? 그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을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이야기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아마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예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정치 지도자, 폴리티컬 리더로 본 거예요. 또는 잘못해서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미러클 워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북 안동에서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왜 너희들은 너희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선지자 보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단 한 사람의 선지자로 보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A 메시아이지 더 머사야가 아니라. 말도 되는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일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애국 운동하는 거는 참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그것이 경도돼서 빠져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 정치 좌우 진영의 해방자로 보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정치 지도자는 누구 일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해야 돼요.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영혼은 구원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저도 했다는 특수한 예고. 자칫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빵을 나눠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파트지 전체는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얘기해. 야, 예수님이 내 팔자 고칠 줄 알지만 팔자는 그냥 내 신세도 왜 이렇게 사냐. 아,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예수가 뭐냐? 가짜 예수를 얘기했죠. 가짜 예수는 정치 지도자나 기적이나 표적을 행한 자가 아니라 참 예수는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오면 섬김을 받으려 하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뭡니까?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아멘. 야, 대속이 뭡니까? 대속은 포로나 노예가 해방시키는데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비용.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시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6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후반절은 같이 하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게도 힘쓰면 건건 얻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여러분, 예수님은 2023년에 이 땅에 오셔서 숱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상담가로 친구로 많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팔자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병 고침 아니에요. 내 남편 못되는 섭성 고치는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최고 최대의 축복.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수 할 때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특별히 순환주간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아멘. 야,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참 복이에요. 자, 두 번째, 거짓 영,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 참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해요. 거짓 영은 뭐냐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AD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156년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단에서 전통교회로 넘어왔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벌써 156년 되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156년이니까 개신교 기독교 자체에서 뜨거운 열심이 막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몬타누스가 어떻게 몇 가지를 주장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직통계시. 우리 직통계시 이야기 많이 하잖아. 계시. 야, 나 직통계시 받았다. 뭐 전주에 직통계시 잘한 사람이 딱 하면 막 만사를 제쳐가서 직통계시 받잖아요. 받아도 그렇지만 직통계시. 검욕주의, 영적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 방언이 나쁜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한부 종말론을 막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넘어갔어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 계시받는 거.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인데 그 성경 말하는 이런 얘기도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흔히 뭐라고 그러죠? 내가 뭘 받았어? 계시받았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계시받았거든 하면 뜨끈뜨끈해가 막 사람이 몰려든다니까요. 근데 사실 그건 계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잔 베가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잠깐 보여주는 그 정도지 사실 계시는 성경 66권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잠시 인도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50-50 반반이에요. 용어 자체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래야지 내가 계시 받았거든 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게 창작 가운데. 자, 그러면 참 성령은 무엇인가? 참 성령은 결정적 패시지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습니다. 참 성령, 참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인데, 자, 저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다음 뭡니까? 보혜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 이 보혜사 용어를 번역할 때 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헬라어 발음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옆이거든요. 파라처치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는 건데,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이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부르다, beside to call,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번역을 한다면 변호사, 조력자, 상담자, 뭐 헬퍼, 뭐 도움이라고 보면 돼. 번역이 참 번역을 어렵게 했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NIV, NASB 다 어떤 거는 헬퍼. 어서 헬퍼가 되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헬퍼 그런다고요? 헬퍼가 뭐예요? 물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 카운셀러 뭐 이런. 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야. 그가 누굽니까? 나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교단에서 참 배워야 돼요. 저도 오순절 교단에서 조금 이제 신앙생활 안 해본데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천국 갔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에요. 아멘.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령께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거듭나게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인격, 신앙의 인격을 돋보여줘요. 그 외에도 많은 일을 성령께서 하셔요. 깜빡깜빡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뭐 존경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거나 예수님이 빠진 성령만을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탈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을 사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하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아멘. 하나님 없는 성령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성령님은 자칫 잘나되게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다음같이 합니다. 성령 사역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기도한다 뭐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성령의 은사를 매우 강조하죠. 예언받고 방언 중요하다고 활력을 줘.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그 성령 사역은 뭐예요? 마귀 사역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독교의 초점은 뭐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뭐야? 예수예요. 예수. 아멘.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강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으면 병 고침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예수요, 마지막도 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과 참 복음. 이 말씀은 거짓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야, 바울이 사랑이 많은데 왜 이렇게 험악한 이야기야? 왜 삶과 죽음이 생사를 주야? 벌써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창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율법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뭡니까? 할례. 창세기 17장 할례와 두 번째가 뭡니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다가 할례를 받으라, 예수 믿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노해요. 아, 이건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행함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성교에 여행 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기나 구원받다. 천만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함의 종교예요. 불교가 그렇죠. 불교도 뛰어난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서 이신칭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신칭이고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다섯 가지가 전부예요. 이거 이제 한번 갔다 와서 한번 요 다섯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야,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잘못된 거 뭐냐면 가방끈 짧은 것도 있지만 어떤 한 구절을 갖고 모든 갖다 붙여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내가 가진 지식이라면 성경 하나를 가지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창세기 15장 6절,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가 일맥상통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옳다면 이 사람에게 맞고 저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맞고 저 사람이 틀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심지어 신앙생활 잘한 중직자를 하더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영적 오염이 아주 심해요. 잘 몰라. 숱하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눕고 우리 매형이 나이롱 신자를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10몇 년 됐구나. 교회에서 집사잖아. 2시간 전에 저희 어머님이 계실 때 저희 누님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갑자기 예수가 눕고 예수가 누구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예수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 한 1시간 동안 막 신랑이 한 거야. 예수에는 길이 없어. 예수 많이 들었대. 아버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 마지막 30분 전에 예수 믿고 나되니까 얼굴이 확 변하대. 아멘. 다행이죠? 아멘. 살렸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찬양하고 뜨겁고 기도하고 말씀 배운다지만 본질이나 기본이 약한 게 너무 많이 있다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몰라. 예수는 빵을 주는 오병이의 기적이다. 무리를 걸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속. 나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 아멘. 이게 구원의 핵심.
두 번째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오신 분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뭐 병도 고치고 인격이 있고 아멘. 숱한 기적과 예언과 표적과 많은 걸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칫 빠진다니까요. 예수 없이 막 예언하고 예수님 없이 그 막 하면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야. 구약에 보면 사울 왕도 그가 겸손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예언까지 해요. 그러나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다 뭐가 있었어요? 악시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흔히 이런 말 좀 이상하지만 양심 역사라는 말도 상당히 많은 거야.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상체 막 살 때는 성령 충만해. 성령이 막 역사해. 그런데 집에 가서 아니면 밖에 가서 짜증난 일이 나면 뭐요? 악령이 충만해. 사람은 이면에 양면에 악착하면 나도 저도 어떨 때 하착 나도 악령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살인하겠다. 고시원 이런 데 있지. 사람 얼마 전에 또 30, 40대가 또 60대 사람 죽게 했잖아요. 그때 처리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참복음, 거짓복음은 기복주의나 뭐 표적주의나 은사주의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실 믿는 것. 신구약을 통해서 5가지가 다 적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건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바른 걸 깨달을 때 아멘. 우리 신앙이 나날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가 참 교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참 예수님, 성령님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주여 삼창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